찬송가 436장입니다. 나이새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변해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사적인 삶을 다룬 아주 유일한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의 체험과 또 예수님을 다시 찾은 기쁨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이 세 식구는 친척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의리의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다는 거죠. 44절에 하루 길을 간 후에나 돼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부모였던 것 같아요.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 속에 있는 줄 알고 찾아보았지만 없습니다. 결국 사흘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니 세상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계셨더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흘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별로 사귐이 없이 그냥 관계만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때가 종종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관계는 여전히 있지만 깊은 사귐은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라는 이 관계는 맺고 살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깊은 사귐은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혹시 살아오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던 그때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태중에 있을 때도, 그리고 태어나서 자기가 가슴에 안았을 때도, 집에서 뛰어놀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슨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수준으로 멀리 둔 채로 그냥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그분과 모든 것을 다 나누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태어나신 지가 과연 몇 년 되셨는지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용서를 받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도 기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쁘고 찬양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할 때 눈물 쏟아지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면서 믿음을 더 지켰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그런 단계에 들어가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과의 그런 사귐 가운데로 깊이 뛰어들어가 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한번 점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점프를. 두 번째로 예수님과 사귐이 끊어진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의례 예수님이 자기가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12년 잘 키우면서 살아오는 동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자라오는 과정을 보면서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냥 가면은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마리아는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하룻길 간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겠지. 아무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없이 하룻길을 그냥 갔다는 거죠. 하룻길이 지났을 때야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돼서 이제는 친지들 사이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모자 관계로 남아 있었겠지만 더 이상 예수님과의 사귐의 상태는 없었던 그 기간이 하루나 24시간 이상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예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관계는 있지만 사귐이 끊어진 지는 꽤 오래된 분이 혹시 안 계실까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교제가 사귐이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맺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짙은 안개를 뚫고 오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고개 숙여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옛날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고 예수님과 그때 깊은 관계를 가졌고 그때 가졌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사귐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의뢰의 예수님은 나와 동행해야 될 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무슨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체험을 해본 지도 상당히 오래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나하고 함께 계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빠지고 경험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제잘거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이었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냥 식사 같이 하고 제잘거리고 나 커피숍 가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 여러분은 한번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시는지. 자, 세 번째로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리아와 요셉은 친척들과 이웃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장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결국은 거기서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신앙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더듬어 올라가서 내가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빨리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추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의례 자기를 따라다녀야 됐고 또 자신의 아들로 착각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관계, 주님의 손길에 타치를 잊어먹은 지 한참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때가 수시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그때 그 장소를 더듬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찬송하면서 기뻐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지면서 감격했고 감사했고 또 간절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했던 그때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돌리시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때 분명히 오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앞에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도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도 주시고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뜨거운 열정도 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귐의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까지도 뒤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저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이 되어야 될 때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이라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돌아보아 주세요. 저의 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다 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늘 잊지 않고 저희들 신앙의 길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솔로몬의 지혜, 모세의 지도력, 다윗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 많이 감당하여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